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1장 2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음행한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1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5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활, 즉 이스라엘의 영광을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하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뭘 잘못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용서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 사도나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아모스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우리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그 질문은,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에 이런 부정적 이름을 붙이겠는가? 물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상징적 의미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자녀가 루하마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받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일정 부분 내 나름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화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영광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범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께 여쭤볼 때, 그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는 이런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즉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물질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자녀에게 루아마,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가장 이것이 전쟁으로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인 말로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갑자기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됐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다시 고멜이 루아마를 젖된 후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7절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7절에 갑자기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 족속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활과 칼이나 또는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6절에 나오는 고멜의 그 루아마와 7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차이는 긍휼을 입은 자와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활, 칼, 전쟁, 마병, 말 이런 것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갖는 함의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체적인 사건은 열왕기하 19장 32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 그들이 퇴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많은 군대 또는 많은 무기, 어떤 전략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많은 아시리아 군대들이 죽고 그들이 퇴각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유다 족속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고멜이 로루어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9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용서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죄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과는 9절에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 이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 되어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계셔서 때때로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계약적 언약적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지는 않고 역사하시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호세아 1장 2절로 9절, 특히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남아있게 되니까 그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아무리 구하고 해도 우리가 성취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여호와를 떠난 삶,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 그에게는 죄가 남아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해서 죄가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경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신앙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마찬가지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매 예배 때마다 또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유효하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 하지만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그래서 있는 허물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운 존재는 아니고 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과 편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